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광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가신 백성들 옥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삶을 떠나보면 고난과 신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축복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주장하시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비대면 예배로 드렸지만 오늘 이 시간 동시에 비대면과 아버지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이곳이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주의 은혜로 함께하시고 어디서 예배를 드는 주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함으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 감사함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주의 은총과 우리의 건강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엄청난 축복과 은총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던 우리의 언약한 삶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모든 소원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약한 모든 죄악들을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곳에 찾아와 주시고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한마음만 뜻대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엇과도 또 죽음을 바꾸지 않으리. 나를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어디쯤만이 내 삶에 도움이 있으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엄마와 정성 다해 하나님의 주님이 원합니다. 나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하나님 내 삶에 도움이 있으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는 주님 사랑해요. 엄마와 정성 다해 하나님의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며 감사하고자 주님 앞에 나온 발걸음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의 삶이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라인 예배로 함께 동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오.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좌절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총 속에 우리가 그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기에 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저버린 우리의 삶의 결과가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잃었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잃었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넘치는 강물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삶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삶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알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이 모든 고통이 무엇입니까? 이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태했던 믿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믿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모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대변화의 역사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 주의 백성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열망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복음을 전하여 한국교회를 통하여 세계가 변화되는 축복의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이정자들, 모든 방역당국, 모든 간호사, 의사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코로나의 이 모든 방역을 잘 대처하여 선진국에 우뚝 섰는 위대한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확진자로 고생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찾아가시고 만지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애쓰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는 축복의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가정과 모든 직장과 사업장에 더 큰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소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향하여 쓰임받는 위대한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고3 학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꼭 합격할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모든 삶을 주님 의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 절 우리 같이 힘차게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모든 직장, 사업장,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제목을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라. 지금 계속 요한복음 시리즈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요한복음의 핵심이 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에 긴 시간을 통해서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곧 길이다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분명한 목표 그리고 목적지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분명한 목적, 그 목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찾아 주님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떠나야 하는 사명, 죽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인간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고자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가기를 준비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목표가 있다는 것,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는 걸 여러분 늘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구원의 완성, 그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낭망되고 힘들고 자연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행한 존재,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소망으로 존재하기에, 우리 주님이 그 나라를 준비하셨기에 우리는 가장 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 영원한 소망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불안한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새 힘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나님 품으로 가시는 것,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가시는 것,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죽어서 아버지 품으로 가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목표가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마지막에 가시는 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간다. 나는 떠난다. 소망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간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자 도마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 길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그 길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말씀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하죠.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우리가 대충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그 내용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 말씀 한 절에 우리의 구원의 진리가 그 속에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해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만 인류의 구원자인가? 나만 왜 이 땅에 정확한 구원의 축복된 장가를 우리 주님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기독교의 비밀을 말해주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단어, 내가 곧 길이다. 왜 이 말씀을 썼을까?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어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도 너무나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그 지명만 찍으면 정확하게 그 목적지까지 인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길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내 인생에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육신의 길, 또 젊은이는 젊은이 나름대로 미래의 길이 다 존재합니다. 또 지역마다 모든 세계는 길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길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공중에는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바다에는 바닷길이 있습니다. 뱃길이 있습니다. 땅에는 도로가 있고 차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정말 길이 있어요. 길이 있다는 것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우리에게 평범한 거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에게 큰 진리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길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길을 내가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그렇습니다. 길을 아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길을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라는 의미를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자, 우리 주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도마의 질문에 우리 주님은 그 길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는 방법을 가르쳤지 않습니다. 길만 제시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도마의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일까요? 내가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마의 질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질문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 목적지를 향하여 바로 가고 있는가?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존재하지만 그 길을 찾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시하신 그 길을 나는 당당히 가고 있습니다. 나는 정확하게 그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디인지, 그 길의 목적지는 어디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길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길이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누구도요 내가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주님만이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내가 길이다. 나만 길이다. 나를 통해서만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그 길을 제시하십니다. 길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길을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길 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만이 자신이 길이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바로 진짜 길이라는 거예요. 나만이 진짜 참된 길임을 기억하라. 다른 길이 여러분 다른 길을 찾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은 다른 길을 찾고 있어요. 수많은 길을 찾고 있어요. 헤매고 있어요.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 미래의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그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길도 열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도 열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도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열립니다. 우리 주님이 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나만 유일한 그 길이다. 따라서 합니다. 나만 유일한 그 길이다. 이 말씀이 보면 뭐 앞의 말과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말과 똑같이 들릴 수 있을 겁니다. 비슷한 말처럼 들리죠. 그럼 다릅니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하는 말이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어요. 다른 길이 존재자다.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다. 이것을 말합니다. 유일한 길, 하나의 길. 내가 바로 하나의 그 길이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불안하고 다른 길을 세상에서 찾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는 자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는 겁니다. 21세기 들어서면서 종교다원주의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20세기 초반 이 서구사에서부터 발생한 그런 운동인데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리고 모든 종교에는 각기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각자의 길이 있다는. 그러니까 기독교만 길이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기독교만 왜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느냐. 세상의 모든 종교에도 길이 있다. 이 말은 다른 곳에도 길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다른 종교에 길이 있을까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까요? 그들만이 가는 길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건 인간의 길에 불과한 거예요. 영적인 길은 되지 못합니다. 영원한 축복의 길은 되지 못합니다. 유일한 길, 기독교만이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의 복음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왜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모든 종교에도 길이 있다. 구원이 있다. 왜 기독교만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느냐? 모든 종교에도 그들만이 주장하는 다른 길이 존재한다. 그래서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반박합니다. 기독교를 반박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길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적대합니다.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교가 하나라는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그 단체가, 공동체가 WCC잖아요. WCC. 이 WCC 운동이 바로 그런 운동입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 되는 거예요. 가톨릭, 불교, 원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사만정교까지 할 것 없이 모든 종교가 하나가 돼요. 하나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도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는 연합운동을 잘합니다. 불교하고 연합. 또 기독교 단체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배격하고 자유주의 사상에 속해 있는 교단들은 천주교와도 연합을 합니다. 불교하고도 연합을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철저히 잘못된 거예요. 교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서 있는 교단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가르친 교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터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결국 나는 너를 모른다. 우리 주님이 그들의 교단에 속해 있는 모든 잘못된 가르침 앞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돼요. 가장 불쌍한 자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단체가 되고 교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종교의 일체를 주장하는 그 연합은 잘못된 가르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좋은 의미지만 절대 기독교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만이 유일한,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성경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줍니다. 다른 곳은 길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다른 길을 찾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단을 찾고 교주의 말을 듣고 그것도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주가 말하는 것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무서운 종교다운주의를 배격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가르침들이 인터넷상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잘못 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아무거나 유튜브 보시면 안 돼요. 이단들이 요즘에는 이 유튜브라는 이 채널을 통해서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분별을 못하게 해요. 중국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라는 그 단체가 기독교에 굉장히 많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유튜브에 굉장한 어떤 그들이 뮤지컬을 하고 어떤 연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단이에요, 이단. 굉장히 마음에 위로를 주고 그 성우들이, 엄청난 성우들이, 말 잘하는 성우들이 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교를 소개하고 성경을 소개해요. 의미 없이 분별 못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다.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들은 부인합니다. 바로 내가 그 길이다. 나만이 그 길이다. 내가 바로 그 유일한 길이다.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나만 길이다. 내가 바로 유일한 그 길이다. 다른 길은 있을 수 없다. 나만 따르라.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절대 없다는 이 사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일한 길. 세 번째, 내가 천국의 통로다. 이 말씀. 내가 길이라는 말은 내가 천국의 통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바로 나만이 구원의 길이다. 영생의 길이다. 천국의 길이다. 이 말. 정말 믿으십니까? 인류의 시조가 아담과 하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땅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의 삶을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죄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말에 순종해서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독립이 선언하면서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려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을 떠난 존재. 거기서부터 인간에게 소망이 사라져버려요. 생명의 역사가 사라져버려요. 죽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죠. 유일한 길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준비하시고 천국의 문을 열기 위해서 부패한 인간들의 모든 통로가 차단된 천국의 닫힌 문을 여시게 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간다. 천국의 통로를 열기 위해서 나는 지금 간다. 아버지의 관계가 파괴했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나는 간다. 천국의 통로를 여시러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그래서 인간은 그 천국의 통로를 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에는 그런 능력과 그런 사명을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선택했을 거예요. 그에게 그 권한을 줬을 거예요. 그러나 그 권한을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그 권한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천국의 문을 여는 권한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그 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을 열러 간다. 천국의 통로를 열러 간다. 구원의 문을 열게 하여 닫힌 문을 열게 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게 하여 나는 그 길을 간다.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게 하여 우리 주님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천국의 통로를 여시는 그 길. 천국의 길이 되시는 우리 주님. 자,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다른 구원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구원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요? 다른 이름이 없대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만이 우리의 길 되시고 유일한 길은 우리 주님밖에 없대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왜 진리인가? 기독교가 왜 생명인가? 기독교만 왜 유일한 길인가를 못 박아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만 길이라고 우리 주님이 외친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어떤 사람이 정글을 가기 위해서 인디언을 안대자로 가이드로 돈을 주고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정글을 이제 한참 가는데 그 인디언이 길을 내면서 가기는 가는데 큰 돌만 있고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 절망하면서 너무 힘든 길을 정글을 향해서 가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내가 도착지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인디언 안내자에게 말했대요.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돌아보면 인디언이 빙계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길입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면 낯선 지역에 가면 길이 헷갈려요. 혼돈됩니다. 한번 갔던 길도 다시 가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 들리고 또 시간을 허비하면서 돌고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길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 됩니다. 길을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어가 나와요. 내가 곧 뭐다? 진리다. 진리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상대적 진리와 절대적 진리가 있습니다. 이
상대적 진리는 지식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얻어지는 진리를 상대적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진리는 영원해야 합니다.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변하지 말아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진리는 늘 바꾸죠. 늘 변합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어떤 영양제를 먹더라도, 또 어떤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이 음식을 먹으면 우리 건강에 좋아지고 장수도 하고 노폐물도 다 사라지게 해주고 또 항암작용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것을 먹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많은 의사들이, 또 과학자들이, 또 전문가들이 말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 보면 그거 먹으면 몸에 해롭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와요. 생명이 단축되고 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먹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요. 그러면 열심히 먹었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실망에 빠지는 거. 이것을 먹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게 모든 논리와 이런 이론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늘 바뀝니다. 진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래서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설이 나오면 그 다음 학설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규칙적 학설은 폐기되어 버립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변하는 진리, 상대적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진리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걸 믿고 있잖아요. 진리가 아님에도 진리라고 붙잡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 인간은 진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 이미 죄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한 것을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피해를 줘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 파괴되고 자연의 모든 기능들이 지금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모든 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 이게 천재지변은 이게 인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 결과를 다시 자연의 진노 앞에 그것을 열매로 갖는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창조의 역사도 결국은 무너지고 바꿔지고 결국 우리에게 해를 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믿을 뿐이지 그 종교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적 진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 상대적 진리를 보고 믿고 있는 세상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식의 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절대적 진리가 있어요. 절대적 진리. 절대적 진리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어때요?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에요? 그 진리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반대는 뭐죠? 거짓, 불의, 불법입니다. 진리는 거짓이 존재하는 순간 진리가 되지 않아요. 그 진리는 사라져버려, 소멸되어 버립니다.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그 진리다. 내가 바로 진리다. 말씀해요. 진리 자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진리 자체다. 무슨 말씀이죠? 나는 거짓이 없다. 내게는 참된 것만 있다는 거예요. 불의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불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 참된 것만 존재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에게 죄가 있으면 우리 주님은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아무리 예친다고 해도 그건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세요. 거짓이 없어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생명이에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세기가 일어났던 운동 가운데 또 한 가지를 소개하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 사상이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냥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독교의 적입니다. 이것도 서구사회 미국에서부터 출발된 이런 어떤 해방운동과 결부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건데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를 거부합니다.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한 것이냐, 그것도 존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선이 악한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그래서 모든 것을 부인해 버립니다. 절대 진리를 부인해 버립니다. 내가 좋으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고, 내가 싫으면 그것이 진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리라고 얘기해도 그들은 진리가 아니라고 거부하면 돼버리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큰 무서운 기독교의 대적의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운동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젊은 세대 모든 대학의 가르침 속에 지식 속에 이성의 가르침으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식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대적하게 돼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 유명한 명문 그런 세계의 대학들이 처음에 무엇으로부터 시작한 줄 아십니까? 신학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상의 지식이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식이 소멸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성경을 배격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신학교로 세워졌던 유명한 명문 대학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말씀의 지식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지식의 무서움입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자신을 향하여 진리다라고 했죠.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우리 주님이 진리랍니다. 우리 주님이 진리 되신 줄 믿으십니까? 죄와 심판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해방해 주시는 참된 진리. 그래서 진리를 알라. 그러면 너희들을 자유케 해줄 것이다. 주님이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알면, 우리 주님을 소유하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생명의 자유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왜 그래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소망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서 1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이 땅에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진리다. 나만이 참된 진리다. 내가 곧 진리다. 주님이 참된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생명. 세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생명이다. 자, 헬라 단어에서는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사용했어요. 이 첫 번째 단어가 비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오스, 생명. 이 비오스라는 이 생명은 이 육체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육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안의 생명, 호흡하고 있는 이 생명을 이 비오스라고 얘기해요. 먹고 또 자고 성장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이 생물학적인 생명을 얘기합니다. 이 동물에게도 생명이 있지. 그러나 그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 존재해요. 짐승에는 혼이 있어요. 혼은 있지만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육체로만 존재하고 본능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은 혼의 지식이에요. 영혼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생명과 육체와 영혼이 같이 존재해요.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단계, 이 생물학적인 육체를 말할 때 이 비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체적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까지 소유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지, 이게 생명의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가져야 해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 돼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육체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생명이라는 말은 이 조예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예라는 단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육체적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존재, 이 영원한 구원의 생명.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육체적인 비오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조예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이 사도를 통하여 가르쳐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하고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아들이 존재하는 자,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조의 생명, 구원의 생명, 천국의 생명을 얘기해요. 이 생명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생명, 그 조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육체의 생명은 죽음을 통해 죄를 통해서 왔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소멸되어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하여 인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소멸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생명의 자체로 내가 이 땅에 왔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 그 조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다시 찾아야 돼. 주님을 믿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불행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속죄하고 죽음의 자리에서 이 죽음의 죄악을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부어넣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생명을 우리에게 찾아주십니다. 잃어버린 생명이 다시 우리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생명을 주겠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니라. 내가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녀라.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명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만이 아버지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이 참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우리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올 수 없느니라.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붙잡고 그 생명의 길 끝까지 세상에서 그 길을 찾지 마시고 그 길을 찾느라 헤매지 마시고 내가 그 길이니 나만 믿고 따르라. 나를 바라보고 따르라. 우리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그 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진리라고 하셨어요.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진리다. 세상에 진리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의 진리죠. 주님 강하게 붙잡으시고 진리 대신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소유한 자는 내 안에 진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을 우리는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한 대로 우리가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십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시고 소유하시고 육체적 생명으로만 비옷으로만 살지 마세요. 저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생명을 가진 자로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내가 바로 그 생명 자체다. 말씀하신 그 진리를 내 안에 모셨으니 우리 주님을 모셨으니 내 안에 그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나는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영원할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나를 만미함척하는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부여잡으십니다. 코로나19와 싸우시며 이 세상의 죄악과 싸우시며 다른 길은 없다.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 오직 유일한 길, 오직 한 생명 우리 주님 붙잡으심으로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진리십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세상이 무엇을 말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과학과 지식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보여잡고 오직 길 대신 우리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잊게 하시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길입니다. 오직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진리가 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절대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들으시면서 찬양. 하나님의 약속 거룩하세
애물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린 모든 예물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의 모든 정성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물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궁핍하지 않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축복, 기적의 축복의 물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물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구하는 축복의 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가정들을 주께서 세워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바이러스의 모든 병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느니 당장 물러갈지어다. 주의 백성들 가정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찾아가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로 씻어주시고 악한 바이러스의 모든 병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의 근원은 서로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 앞에 다 사라지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기적이 임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는 악한 바이러스와 모든 악한 모든 영들은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느니 당장 물러갈지어다. 원수망이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재료를 방해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방해하는 악한 사탄의 권세의 역사는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앞에 정복될지어다. 예수 이름 앞에 일곱 길로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권능으로 천군 천사 대동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이 말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축복의 손길로 모든 우리가 손으로 하는 곳에 하늘의 복이 말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능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수능 면접 그리고 수능 아버지 많은 원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경이 우리 성령이 우리 예빈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수능의 합격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중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소망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들게 일상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이 불편한 삶에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늘 흔들리지 마시고 코로나가 지나갈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2.5에서 2.0 계속 이제 단계가 낮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예배가 불편함이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부터 이제 대면 예배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교회 방역을 또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예배는 수요 예배, 새벽 예배만 드리고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고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에 같이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능 학생들은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원서를 접수하고 또 면접을 준비하는 기간이 찾아오고 수능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능생들의 힘을 얻어서 앞으로의 미래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일어나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이로 축복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직 다른 길은 없다는 것, 오직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붙잡고 그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새 힘과 소망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수능생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